오늘 이 고린도서 2장 9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다는 것 같으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들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이와 같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할 정도로 기이하고 기묘하고 심요막측한 것이고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물론 앞에서 8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8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할 수 있어요. 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요. 앞에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 그것은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불구덩이, 둘째 사망, 지옥불에 떨어지는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지시게 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속죄물이 되게 하시고 성령물이 되게 하시고 대속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신 것, 독생자를 그렇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 그 핵심인 것을 8절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음 절 9절 다음에 있는 10절 문맥적으로 보면 10절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통달하시니라. 여기 보게 되면 10절 보게 되면 오직 하나님이 이것을 보셨다. 그것이 뭐예요? 앞에서 9절에 말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직 성령이 이것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8절에 하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주님. 할렐루야. 다음에 이제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사정, 영광의 주님, 그들은 십자가를 못 박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살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영광의 주님,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그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 같은 이것, 하나님의 성령의 것을 보이셨다. 그런데 이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사정인데 그 하나님의 사정을, 이런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 영광의 신을 보내신 이 모든 것, 독생자를 보내신 이 모든 것, 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속에 있는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의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죄를 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에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무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난주에 말했던 것은 이것이 그래서 새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새 언약은 첫째는 누구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둘째는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은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나누려고 해요.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뭐 9절부터 10절, 11절 봤지만 8절하고 연결시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이 하나님의 사정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결국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고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표현까지 다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좀 더 보도록 하겠어요. 우리가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22장 15절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정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독자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여기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러면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뭘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17절에 말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 내 씨는 뭐예요? 17절에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요. 그 대적의 문을 얻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놓고 내게 나를 경외해서 바쳤기 때문에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내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내 씨는 어떤 씨냐? 내 대적의 문을 취하고 대적의 문을 얻는 그 내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잘 보셔야 돼. 잘 보세요. 이 성경을. 자, 그래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 씨는 복수가 아닙니다. 내 자손들이 아니에요. 내 씨예요. 많은 사람 내 씨를 여러분 이삭이라 생각해요. 이삭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내 씨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해요. 내 씨는, 내 후손은, 내 자손은 오직 한 분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한다는 걸 아셔야 돼. 자, 이렇게 보고 17절 보겠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여기서 단수해. 내 씨로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내 씨는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딨냐? 여러분 당연히 근거가 있죠. 여기 17절에 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내 씨가 자기 원수들의 문을 소유하리라. 쉬운 말은 내 후손이 원수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성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세번역 성경은 너의 후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공동 번역은 내 후손은 원수의 성문을 부수고 그 성을 점령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내 후손이 그 원수들을 정복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이 났어요. 근데 이 여기서 말한 내 씨가 누구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하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함께 크게 보겠습니다.
15절에서 형제들아 사람의 애들이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이후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이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오직 뭐요? 따라서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에서 오직 하나, 18절 오직 하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시작.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 18절에 말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 이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얻고 원수의 문을 쳐부수고 원수의 땅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확하죠.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걸 얘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뭐 야곱이나 요셉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유일한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잊지 않고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원리, 성경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뭐라고요? 자손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인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냐하면 천하만민의 복을 얻는 씨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여러분 2장 여러분 8절 9절 10절 11절이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해서 예비했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나의 마음으로도 상치 못하는 것 같으니라. 그것이 곧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게 그대로 여러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여러분 천하만민이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이냐? 복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고 있는가? 복을 받을 거라 말씀하고 있는가? 22장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내 후손이 천하만민이 너는 복의 근원일지라 너는 얼마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시는가? 이 복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기서 말한 복은 무슨 복인가? 이 복이 영생의 복이죠. 산후가 식당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이. 그런데 아무튼 예수께서는 이 복이 오르건데 자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천하만민 복을 얻느냐? 그 복이 도대체 뭐냐? 1차적으로 있는 거는 이거예요. 1차적으로. 사실 1차적으로는 이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다. 이 얻는 자는 네 대적의 문을 쳐부수 깨뜨리고 네 대적의 문을 취하리다. 네 대적의 점령하고 사는 성을 차지하리다. 얻으리다. 소유하리다. 이 뜻이거든요. 그 땅을 정복하고 점령할 이 뜻이거든요. 네 씨가. 원수의 땅을 점령하리라. 정복하리라. 이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1차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적의 문을 취하고 얻을 그 땅이 어디냐? 사실은요. 새하늘과 새 땅은요. 하늘로서 내려 예루살렘 땅은 여러분 주님은 다시 차지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주님의 땅이니까. 믿습니까? 근데 어딘지 아세요? 그게 우리 자신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의 밭이라고 표현해. 이 마음의 땅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이 뭐라고요? 밭이다. 땅으로 비유주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존재를 땅으로 비우고 있어요.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을. 씨 뿌리 비유 보세요.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를 써야 더러는 가시떨기 길가 돌박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누구예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잖아요. 사람을. 우리 자신을 이런 밭으로 표현하고 있죠. 할렐루야. 성경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1차적으로 정복하시고 차지하는 땅은 우리 마음의 땅이에요. 내 존재의 땅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땅에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얻으시는 거예요. 얻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사람이 바치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주고 이걸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쉽죠. 그래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이게 제대로 된 성경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성경적인 어떤 그 답을 가지고 여러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자, 먼저 보죠. 마태복음 13장 보죠. 아까 설명했지만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13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시 더러는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길가에 떨어지며 사람들이 와서 먹었고 새들이 와서 먹었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기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해 주잖아요. 18절 보죠. 18절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이게 누구란 얘기예요? 바로 사람이란 얘기죠. 사람에게 뿌려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밭과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밭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 존재가 밭과 같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이와 같이 여러분 존재 자체가 밭으로 땅으로 비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찾아지라. 성읍을 찾 이런 얘기가 바로 여러분 우리 존재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예수님이 1차적으로 차지할 땅은 어디냐? 나라고 하는 인생, 나라고 하는 사람을 차지하셔야 돼. 주님이. 이걸 얻으셔야 돼. 나를 얻으셔야 돼. 나를 취하.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자를 얻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얻으려고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인 나를 얻으시기 위해서 나를 소유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받아들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분을 내 안에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다.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접해드리는 것이다. 그걸 믿음으로 말하잖아요. 믿음이라고.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죠. 성경 잘 보세요. 오늘 설명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1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한 자?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잖아요. 믿는다는 얘기는 뭐지? 영접한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임금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땅 안으로, 내 존재의 성 안으로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 할렐루야.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적의 문을 어디리라? 원수의 성을 차.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사람이 죄에 의해서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주인인데, 여러분, 죄가 주인되고 마귀가 주인되어서 빼앗긴 이 땅을, 이 원수의 성문을 예수님이 차지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적의 문을 취하고 부셔서 여러분 우리를 얻으시고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바로 예수를 영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 밭으로?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땅, 주님의 땅, 주님의 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집으로 바꿔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조금 더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서 마귀를 없애겠었다 그래요. 마귀를 없애겠었다 그래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으로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시며,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뭘 없애하기 위해서 마귀를 없애하시며,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목적이 왜 혈육,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사막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이 마귀를 없애셨다는 얘기는 우리 존재 밖에서 마귀를 없애하신다는 게, 우리 존재에서 마귀를 없애하실 때는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마귀와 그 사도들 불과 유황으로 던질 그때가 끝내는 거예요. 그때 끝내는 거예요. 그때가 마귀를 없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귀를 없애하신다는 얘기는 그런 마귀를 불구덩이에 집어서는 미래적인 종말적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우리 속에서 마귀를 없애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15절 그 다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해가 돼요.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사하로 일생에 매어 종로로는 모든 자들을 놓아지려 하십니다. 각 사람 존재를 놓아지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각 사람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에베소 3장 2장 1절 2절 3절에 말하는 것처럼 세상 풍속을 쫓고 허물과 죄 가운데 위해서 세상 풍속을 쫓아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지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게 만드는 이 존재적인 부분, 마귀에게 붙잡혀서 죄지고 살게 만드는 이것을, 이 마귀를 그에게서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으시고.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여기서 마귀를 없애하신다는 얘기는 정말적인 차원의 마귀를 불지옥에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각 사람에게서 이 마귀를 없애하신 차원을 말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없애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생에 매어서 종로라는 이들을 놓아지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17절에 말한 내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시 취하여 다시 얻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믿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역은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로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무서워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혈육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다음에 수요말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살과 피를 가졌고 예수께서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까닭은
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었는데 이유는 뭐냐면 자기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이고 또한 죽음의 권고 때문에 평생토록 마귀의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평생도록 마귀의 노예를 사는 삶에서 해방되는 길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기 위해서 오신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진짜 마귀에게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천하 만민이 내 씨를 위해서 복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이해되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마귀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육신의 욕심과 육체와 마음의 원한 것에서 노예가 되어서 마귀가 그 사자들 위해서 영양불에 들어갈 줄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은 이걸 아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청하시게 만들어서 그들을 그런 우리를 그런 인생들을 그것으로부터 마귀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죄의 노예되어 사는 삶으로부터 해방시키고 풀어주셔서 얻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계속해서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바로 창세기 22장 10절에 말하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이 복이에요. 이 복.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에서 해방함을 얻는 복을 얻지 못하면 지옥입니다. 아무리 땅에서 여러분 부자처럼 막 날마다 고운 배옷을 입고 화려히 살색 옷을 입고 연락하며 살아질지라도 여러분 이 복을 얻지 못하면 허물과 죄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사이에 사는 이 공중의 권세자를 따르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복, 천하 만민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 이 복은 바로 이 마귀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죄의 삶으로부터 죄에 매여 사는 인생으로부터 삶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 벗어나는 것, 구원 얻는 그것이 믿습니까? 창세기 여러분 22장 17절 18절에서 말한 천하 만민에게 약속하신 복인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진짜 하셔야 돼. 그럼 여기 보세요. 저를 여기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의 복, 믿는 자들의 복,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이 뭐라고 지금까지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막 천국 가는 복 생각했어요. 천국 가는 복 이전에 이 복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천국 못 가는데 어떻게 뭐 천국 가는 복을 말해. 1차적으로 받아야 될 복 뭐예요? 1차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 뭐예요? 마귀를 없애하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 죄에 종된 인생, 죄에 종된 이 육신의 법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함을 얻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복을 얻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이 복을 누려야 이 복을 얻고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원리적으로 맞잖아요. 자, 물어보십시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을 얻었습니까? 이 복을 얻었습니까? 나는 이 복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정말 진정으로 일생에만 총노릇하는 일평생 동안 마귀의 노예가 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 죄의 총노릇하는 자의 삶으로부터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영접한 다윗의 씨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아브라함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 죄의 노예로부터 죄의 종되어 사는 삶으로부터 나는 해방함을 얻었습니다. 이 복을 얻었습니까? 나는 이 복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없으면 탄식하고 근심하십시오.
이게 진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입니다. 믿습니까? 진짜 하셔야 돼. 이것이 정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있는 복입니다. 인간은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생간은 이 복을 얻지 못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1차적으로 우리가 얻어야 될 복이 이 복입니다. 정신을 차리세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배 잘 다니고 있으니까 이런 거 말고 진리의 말씀 그대로 내 쓰던 말미암아 천하만 민의 복을 얻으리니 죄 종된 삶에서 죄 짓고 죄에 매서 죄에 끌려다니고 죄와 사망의 법대로 사는 이 존재에서 구원함을 얻어 사는 것, 자유함을 얻어 사는 것, 이 복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거짓입니다. 이 복이 없으면 종교인인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오늘날 이것을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이라고 여기고 인정하고 그걸 붙잡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다 보여주지만 이게 진리잖아요. 이게 진리. 이게 진리잖아. 놀라운 얘기잖아요, 사실. 이 복을 얻지도 못하고 살면서, 이 복을 누리지 않냐고 살면서 무슨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고 무슨 천국의 복을 말합니까? 무슨 영생의 복을 말합니까? 속지 마세요. 이 유대인들 평생 동안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습니다. 독사의 자식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부귀의 복도 아닙니다. 그 어떤 복이야? 약속하신 복의 본질은 마귀를 없이 하셔서 일생에 매여 죄의 총노라고 마귀의 총노라는 거기에서 노임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것이었습니다. 구원받아 사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장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복이었습니다. 이 복을 붙잡지 않고 살면서 나는 믿는 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종교일 뿐입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여러분에서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더 똑같이 그런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3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여러분이 글쎄요 어떻게 받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이 설교가 이렇게 또 이게 계속해서 여기를 지금 멈추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데 다음 것도 굉장히 길어졌어요. 거의 50, 60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저도 놀라요.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제가 생각지 못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제 올라와서 이게 말씀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평생도록 듣지 못할 설교일 수도 있어요. 교만이 아니고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깊이 새겨드려요. 이런 원리들을 원칙들을 놓치면 정말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나 봐요.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에 나온다는 건 여러분 믿음입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예배 잘 안 나오려고 하잖아요. 겁나가지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가지 말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뚫고 나왔잖아요.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1,000,000명에 1,000명에 10,000명이 내 옆에 쓰러져도 여호와를 피나서 삼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재앙이 화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믿음을 드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의 복을 주시나 봐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8절 보겠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뭐요?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미혹당하지 말란 말이에요. 마귀는 미혹의 영이에요. 진리음과 미혹의 영을 이루사는 자, 미혹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어. 미혹당하지 마세요. 그 미혹이 뭐냐? 아브라함의 복은 그런 복이 아니야. 그냥 자신 낳고 그냥 복 받는 복이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이삭은 땅에서 그의 농사에 100배나 받아대. 그거 볼 만한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미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종노라고 일평생토록 죄에 매여 사는 내 인생, 나의 존재를 이 죄로부터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렐루야! 해방되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오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복인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보죠. 자, 함께 읽게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리고 같이. 자, 의하고 뭐하고 대비되는가 보세요. 8절. 죄를 진 자는, 그러니까 죄하고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의죠. 의의 반대는 뭐예요? 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자, 8절 같이 보세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를 뭐라고 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신을 약속하신 것은 바로 마귀, 그 대적의 문을 추하리를 얻으리라.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없이하고 멸하시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 1장 27절에 하나님의 아들 우리 속에 왜 나타나셨어요? 내 속에 왜 나타나셨어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뭐하는 마귀? 죄 짓게 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시고 나타나신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을 내 안에 왜 영접했어요? 영접한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안에서 뭔 일을? 마귀를, 죄 짓게 하는, 범죄케 하는 마귀를 없애고 멸하시는 분으로 내 안에 사시라고,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라고, 내 안에 주님으로 군림하시라고, 내 안에 주님으로 통치하시라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회칠한 무덤 말고, 겉만 번지기만 회칠한 무덤 말고, 나 교회다, 나 목사야, 나 장로야, 나 권사야, 이런 회칠한 무덤 말고, 나라고 하는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 안으로 들어오셔서 왕이 되어주고 주인이고 임금이 되어주셔서 내 안에서 있는 이 마귀를 완전히 없애버리시고, 할렐루야, 죄 짓는 일을 끝나게 하시고 끝장내버리시고, 죄 짓게 하는 마귀를 완전히 끝장내버리시고 소멸해버리시고, 할렐루야, 의를 향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라고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가 믿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런 설명들을 쓰고 다시 7, 8절 다시 한번 더 보세요. 너무 성경이 정확하다니까. 7절, 8절 함께 크게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예수같이 의롭고 죄를 진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인지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마귀를 멸하게 하십니다.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마귀를 내 안에서 없애기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다른 번역성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킹잼 성령역 같은 경우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세번역 성경은 죄를 지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언제나 죄를 지는 자는 이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성경은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를 지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멸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믿습니까? 내 안에서 누구 일을, 마귀를 멸하려고 내 안에 오신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자 여기 보세요. 저를 따라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죄 짓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붙잡아야 돼. 이걸. 뭘 붙잡으라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목적이 딱 이거 하나예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 왔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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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놀라운 거.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 죄에서 해방을 낼 방법이 없고 길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나타나셔서 이걸 여기서 나를 해방시켜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죄에서, 이 일생에 매여 종노라고, 죄에 매여 종노라고, 죄에 시달리는 나라고는 존재, 나라고는 인생을 이 죄에서 구원해 내어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 수로 말미암아 천한만의 복을 얻으, 이 복을 얻으며 살라고, 이 복을 누리고 살라고, 이 복을 경험하며 살라고. 할렐루야.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오늘 본문 9절에서 하나님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 같다.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은 막 열심히 믿는 축복을 준대, 복 준대, 출세한대, 건강하대, 엿도시다 복을 보라. 그건 진짜 복이 아니요. 죽으면 끝날 복이요. 그러나 영원한 복은 죄에서 사함받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은 죄에서 구원받아 사는 복입니다. 영원한 복은 여러분 죄에 매여 총론하는 존재와 인생이 이 죄에서 해방되어 사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나타나신 목적, 가장 우선적인 본질의 목적을 놓치지 마세요. 내 안에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를 소탕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 안에는 마귀는 내 힘으로 소탕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소탕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처럼 피를 흘려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요.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죄에 매어 일생에 총론하는 범죄하고 사는 나라는 존재를 여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나타나시고 내 안에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죄에서 벗으려고 하지 말고 죄에서 벗어나는 종교적인 노름을 그만하고 종교 노름을 그만하고 율법적인 노름을 그만하고 주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서 죄가 깨달고 죄가 역사, 죄 운동, 죄 활동이 만날 때마다 주여! 내 안에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서 이 마귀를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이 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 이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 누구에게나 어느 사람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서,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런 것들이 희미하게 많이 져요. 희미했던 것이 확실해지게 많이 붙잡아 깨달아지게 돼요. 야, 이 설교는 꼭 해야 된다. 기대가 되는 말씀들도 많아요. 아무튼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이 시원하죠. 이게 복음이 우리 속을 시원하게 하는 거야. 맡겼던 것을 진짜 뻥 뚫어지게 하는 거야. 야, 이 예수 믿는 게 이거였구나. 복음이 굉장히 여러분에게 전달되기 쉬워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전달되기 쉽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여튼 죄인 닿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얘기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얼마나 귀하고 영원히 귀하고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누가 이런 복음을 여러분께 전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전해주겠어요? 주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겠어요? 다른 종교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제가 종교와 진짜 참신과 거짓신을 분별하는 이걸 보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냐를 보면 안다고. 고행해라 수행해라 쓸데없는 일입니다. 헛것입니다. 완벽하게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 줘 제시해 준. 그래서 복음이 복음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인 거고, 이것이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예요. 이 진리를 붙잡고 오늘 또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구원 얻어 살게 하시는 아브라함의 복을 얻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인 거고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의 능력인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와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합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오늘을 살고 지금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